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역사와 종말론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기독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무한한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역사 안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역사로 하여금 자신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성의 한계와 신앙의 심연은 항상 역사라고 하는 광장에서 인간과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에서 지성의 한계가 어떠한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변화되는 역사의 광장에서 벌써 여러 차례 지성의 한계와 신앙의 심연은 서로 자리 다툼을 해왔던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체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간을 역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인간을 함께 주관하는 절대자의 섭리를 깨우칠 때 신앙의 심연은 그 찬연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자아의식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역사학을 자연과학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그 맥락이 우주의 흐름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연의 법칙을 탐구해내면 역사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헤로도토스나 투키디데스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경탄하듯 그렇게 인간의 역사를 서술해 나갔습니다. 또 로마의 역사가들은 역사의 유익한 점을 생각하여서 역사학을 도덕적인 교훈이나 정치체제의 개혁을 위한 필연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리비우스나 플루타크 같은 역사학자들은 후세의 교훈이 될 만한 영웅들의 일대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도 자연의 역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고대 그리스의 역사관이나 역사의 의미를 도덕적인 교훈으로 생각한 로마 시대의 역사관들이 모두 다 인간이 역사의 주체라고 생각한 경우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체인 인간이 역사의 대연출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한 것입니까? 인간의 역사는 풀리지 아니하는 외부의 영향과 함께 엮어져 왔다고 한 의식도 또한 오래되었습니다. 운명 또는 숙명이라 불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 번 우리들의 쌓아올린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까? 그러나 운명 또는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여건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내부에 자리 잡은 불길한 징후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기쁜 것이면서 또 동시에 모든 것이 슬픈 일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그르치는도다. 이렇게 괴테는 그의 파우스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역사에 있어서의 모든 행과 불행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비운을 야기시키는 것은 외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도덕성 안에 자리 잡은 그릇된 행위들이 그 원인이 되곤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그릇된 원인은 또 한 가지의 새로운 과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가장 큰 저주는 악이 계속해서 악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슐러는 말했습니다. 괴테와 슐러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불행은 인간이 뿌린 씨앗으로부터 거두게 되는 결과라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의 인과응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외침은 이러한 악의 씨앗을 더 이상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음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시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식하는 기능마저도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
베이컨과 로크는 인간의 인식은 시간의 소산물이라고까지 명명하였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인식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의 한계도 신앙의 심연도 모두 다 시간의 운행인 역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새 시대의 주인공이라 하여 역사의 주체로 해석되어 온 것은 역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시간이란 문제를 놓고 논의하자면 신약성서 학자들, 교회 사가들, 역사가들, 철학자들 간의 끝없는 논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도 기독교가 초창기부터 로마 시대의 역사의식을 새롭게 부여해 주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들은 지금 역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의식 구조가 위대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역사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연대를 주후 아노 도미니라고 고친 사람은 525년에 디오니수스 엑지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엑지구스, EXIGUUS, 디오니시우스 엑지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나름대로 왕조의 연대를 함께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서 역사를 전후로 나누게 된 데에는 다분히 기독교가 함유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해석, 곧 역사의식이 특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기독교는 단순히 수많은 우발적인 사건들 중 하나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 자체가 중요한 역사학에 대한 공헌이기도 하였습니다. 성서 속에는 역사에 대한 관심사가 높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말론에 관한 사유는 역사의식을 가진 인간에게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종말론이란 이 세상의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서술하는 분야입니다. 기독교 이전의 말세에 대한 신화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민족들 간에 유포되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신화에 의하면 지구는 불이나 물에 의해 아니면 또 다른 재앙에 의해 벌써 여러 차례 멸망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에도 4개의 계절이 있어서 한 계절이 다른 계절로 바뀔 때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멸망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전개된다고 한결같이 말해왔습니다. 배화교의 창시자인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을 전수했다고 하는 아후라 마츠다는 조로아스터가 하루는 환상 속에서 신비한 나무를 보았는데 엄청나게 큰 뿌리에서 금과 은과 구리와 철로 된 4개의 가지들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조로아스터의 이러한 환상은 4000년이 우주의 한 계절인데 1000년씩 진행되어가는 이 세상의 시간이 금의 시간, 은의 시간, 구리의 시간, 철의 시간 등으로 순서로 쇠퇴해가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마도 철의 100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오늘날이 우주의 달력에서는 동지섣달 금음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난히도 많은 천재지변과 질병과 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그의 신국론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똑같은 세대가 계속해 반복된다. 예컨대 소크라테스와 철학자 플라톤과 그의 아카데미는 어느 때는가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테네의 그 학교와 그 선생인 플라톤과 그 학생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해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반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매우 이상스러운 이야기입니다. 19세기의 철학자 니체도 우주 안에는 영원히 같은 것이 반복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습은 벌써 여러 번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시기가 우주의 절대적인 시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대적인 시간으로서는 감지할 길이 없을 따름입니다. 또 영지주의 학파에서는 우주 전체를 휘감고 있는 커다란 생명체가 있는데 이 생명체의 수명과 체온 여하에 따라 우주에서의 시간의 흐름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생명체는 뱀이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여 모든 시작과 모든 마지막이 한 지점에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학자들은 이러한 우주의 생명체를 레비아탄이라 불렀습니다. 이 레비아탄이 죽게 되면 우주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스토아 학파에서는 불, 공기, 물, 땅의 네 가지의 원소를 이야기하면서 우주도 이 순서에 의해 끝없이 생성되고 또 끝없이 소멸되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주에 제일 큰 불이 생겨났습니다. 불의 세대가 얼마를 지속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언젠가 공기의 세대와 물의 세대가 시작되면서 각종의 생명체들이 생겨났고 땅의 세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인간의 문화가 생겨났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또다시 굉장한 불의 세대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지금까지 존재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용해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동일한 프로세스가 전개되면서 모든 존재들이 그 같은 모습으로 다시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스토아 학파에 의하면 영원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연구해낸 바에 의하면 약 150억만 년 전에 우주에는 대폭발 빅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분출된 수천만 도의 높은 온도를 가진 원형질 플라즈마가 우주를 채우고 있다가 점차로 냉각되면서 물질과 반물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물질과 반물질은 에너지의 반작용으로 인해 굉장한 거리로 멀어져 갔습니다. 점처럼 물질만이 서로 응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 물, 땅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우주의 아주 먼 거리 어디엔가 반물질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핵물리학에 있어서 물질과 반물질의 융합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는 종래의 핵 분열이나 핵 융합에서 얻어지는 것의 수백 배나 되는 굉장한 에너지인 것이며 이 경우 핵 폐기물은 생겨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엄청난 규모의 감마선이 방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에너지로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대 물리학의 우주 기원론은 신스토아 학파라고 불려져야 할 만큼 옛날의 스토아 학파에서 가르친 내용과 유사합니다. 기독교가 생겨날 즈음에서 우주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고대의 우주 기원론과 말세론이 지중해 연안 도처에 유포되어 있었는데 유태인들은 여기에 말세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첨가하였습니다. 유태인들의 말세론이 표현된 대표적인 문헌들은 다니엘서, 에녹서, 에스라, 제4권 등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에스라 제4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땅이 다시 자기의 소산물을 내고 티끌이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몸에 영혼이 들어가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심판이 온다. 그때에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 자비와 동정이 자취를 감추어 관용이 눈에 보이지 않으리니 그의 심판 하나만이 남아있으리라. 진리가 자태를 드러내며 믿음이 승리하리니
의인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악인에게는 보복이 있으리라. 세도 부린 악은 잠재워지고 숨겨진 의인은 일깨워지리니 악인에게는 고통의 골짜기가 있겠고 의인에게는 안식처가 있을 것이라. 지옥의 용광로가 열려지고 축복의 천국문이 열려지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씀이라. 볼지어다 그대 이방인들이여 그대들은 계명을 무시했노라. 볼지어다 고통이 어떠한가를 볼지어다 축복이 어떠한가를 최후 심판날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할진저. 기독교 이전에 이미 지중해 연안에는 이와 같은 역사와 종말론이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종말론의 의미인 이 세상의 끝날에 있을 환란의 징조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는 인간의 도덕성이 크게 문제가 되어 최후의 심판날에는 세도 부린 악인과 숨겨진 의인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악인은 지옥의 용광로에 의인은 축복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바울이 가르친 이른바 기독교의 종말론은 같은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하는 윤회의 우주론에다 하나님의 심판을 첨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세상의 종말만이 아니라 역사 자체가 끝나버리게 되는 절박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년, 월, 일, 시, 분, 초 등의 시간의 흐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도 본질적으로 변하여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함께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그 본질에 있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종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의 이러한 종말과는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며 땅끝과 하늘의 끝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종말이 함께 끝이 나는 그 날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종말에 관하여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하리라. 종말의 날, 곧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은 흠이 없는 인생을 영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호련히 영적인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처한 인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말대로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법정에 고발하고 시험 성적이 나쁘다고 자살을 하며 10대 청소년이 자기 어머니와 같은 여인을 강간하고 나서 목을 졸라 죽이고 부모님의 걱정을 들은 청소년들이 아예 가출해버리고 공무원이 경찰이 군인이 모두 타락하여 뇌물만을 기대하고 신성한 교육자와 성직자들은 권세욕, 명예욕, 탐욕의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래도 일요일이 되면 교인들의 통곡하는 통성기도와 찬송 소리는 하늘을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아시아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1의 기독교 국가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에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인보다는 불교 신자들과 비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중세 때에는 한 사람도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서 목사나 신부로부터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중세 시대를 역사가들은 암흑시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을 발하는 참다운 기독교 신자가 그 당시에는 한 사람도 없었기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러면 어떠한 것입니까? 지성의 한계와 신앙의 심연에 대한 이야기는 끝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타고 내려온 우리들의 지성과 신앙은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히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세대의 종말이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문턱에서 지성의 한계는 신앙의 심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는 종말론에서는 오로지 신앙의 심연 하나만이 남아있어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신앙,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종말에는 신앙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은 신앙의 심연 속에서 과연 어떤 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금욕적인 생활을 연습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동차를 타고 싶고 모두가 큰 집에서 문명의 이기를 갖추어 놓고 살겠다고 하면 국가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만 검소하고 원시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 환경 오염 문제, 교통 문제, 식량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눈은 보아도 만족되지 아니하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으니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우리들의 욕구를 제어하는 길 하나뿐인 것입니다. 지금은 금욕주의 이상론을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어느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가지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충분한 자원이 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려면 이 세상 전부를 그 한 사람에게 주어도 모자랄 지경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명언입니다. 오늘날 자연 파괴, 생명 파괴, 사회 파괴 등은 처음에는 하찮은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집단이 사회악과 죄악을 불러오고 또 환경 파괴, 나아가서는 천재지변을 불러오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심연에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빼앗고 긁어모으고 모함하는 경지가 아니라 서로 주고 나누고 이해하는 경지가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나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항상 내 자신은 남보다 나아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 하지 않고 명령하고 군림하려고만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한계에 머물 줄 알고 가지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일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사회가 곧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것도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떠난 것도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것도 모두가 다 신앙의 심연을 갈망했고 순경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지성의 한계는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절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심연은 종말에 처한 그리고 절망에 처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약속해 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신앙의 심연은
이러한 것은 부단히 뿜어내는 사랑의 원천과도 같은 것입니다.